자, 오늘 우리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구약의 이 긴 과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전체를 이야기로 꿰뚫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공부하는 중에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이 말씀을 잘 이해하게 하시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성경과 가까워지는 시간도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 이 귀한 과정 용기를 내서 시작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선한 길로 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 성경을 더 굳건히 알고 또 성경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기회가 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일과가 시작이 되거든요. 지난주는 오리엔테이션이었고요. 오늘부터 일과가 시작되고 오늘 일과의 제목은 구약 목록 이야기로 확 꿰뚫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약 목록 이야기로 확 꿰뚫어라. 이걸 제목을 딱 보면 제목이 이제 그날 배울 내용에 대해서 압축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오늘은 구약 전체를 이야기로 스토리로 엮어가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구약 성경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달라고 할 때 이 이야기로 스토리로 이렇게 연결을 할 수 있다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를 보시면 거기에 이제 구약을 통째로 꿰뚫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통째로 꿰뚫기.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전체를 꿰뚫자 그랬는데 이거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오늘 배우는 걸 외우려고 하지 말고 스토리로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스토리가 이렇게 흘러간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도 예를 들어서 뭐 드라마를 본다거나 소설을 읽는다거나 그러면 전체적인 이 드라마가 이렇게 엮어지잖아요. 그처럼 외우려고 하지 말고 구약을 이야기로 연결해 보자. 그게 오늘 첫 번째 하려고 하는 포인트고 두 번째는 흐르는 성경 목록 찾아내기 그랬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성경은 역사순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역사순으로 재배치해야 된다. 오늘 그 작업을 할 거라 그 얘기예요. 역사순으로. 세 번째는 이야기로 말할 줄 알기. 이야기로 하는 겁니다. 성경의 39권을 쭉 이야기로 한 스토리로 연결해 가는 것. 그게 오늘 할 내용인데 중요한 거는요. 이제 오늘 저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1번부터 33번까지를 여러분의 용어로 여러분이 이해한 용어로 이야기하는 게 중요해요. 여기에 1번부터 33번까지 써 있는 것을 기본적으로 하고 오늘 저한테 듣는 내용을 이렇게 가지고 이해한 다음에 1번 그러면 그거를 여러분의 용어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33번까지. 그래야 이게 엮어진다. 근데 이거 문구대로 외우려고 그러면은 막 정말 그야말로 암기인데 이렇게 해서는 오래 못 가요. 이게 공부 끝나면 그거 까먹어 버리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용어로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따가 다시 얘기하겠지만 이번 주의 숙제는 1번부터 33번까지 오늘 배우는 내용을 여러분의 용어로 다시 쓸 거예요. 아셨죠? 다시 33번까지를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잘 들어야 되고 저하고 오늘 강의를 들을 때 핵심적인 내용을 메모를 잘 하세요. PPT를 보면서도 계속 메모를 잘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이제 우리 여러분 책에 있는 내용 구약을 처음 열며라고 되어 있는 데를
볼게요. 사실 말 그대로 이 성경은 이야기입니다. 그랬어요. 이야기. 무엇보다도 이야기일 때 가장 잘 이해할 수 있거든요. 드라마, 영화, 뮤지컬 다 이야기잖아요. 우린 이야기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드라마든 영화든 누군가 얘기를 꾸며내면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와, 이럴 수가. 그렇구나 하면서 빠져들고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성경도 사실 얘기라는 거지요. 구약 성경도 이야기로 뚫어야 합니다. 이야기는 찬찬찬찬 흘러가는 거잖아요. 지금 저도 얘기처럼 말하니까 여러분이 들으시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구약 성경 39권을 읽으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먼저 전체가 무슨 이야기인지 좀 알고 시작하자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구약 아우트라인이다. 구약 아우트라인이다. 오늘 배우는 내용 아셨죠? 구약 아우트라인이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 문제는 성경 목록 하나하나가 모여 있는 것이 구약인데 다 조각조각 다른 책인 거거든요. 단번에 그것들을 하나로 이렇게 쫙 연결하기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생터 성경 일도 학교에서는 바로 그걸 하나로 이렇게 엮으려고 하는 겁니다. 퍼즐처럼 맞춰서 이야기 하나로 짜르르르 끼는 거예요. 우선 그것부터 하자는 겁니다. 아니 1600년 동안 40명의 저자가 자기 시대를 살면서 각각 썼는데 그게 한 개의 스토리라고? 이 구약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1600년에 걸쳐서 쓰여진 거거든요. 저자는 40명. 근데 그거를 하나의 스토리로 깰 수 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사람이 쓴 거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인 게 분명하다. 40명이 1600년에 걸쳐서 썼는데 이야기로 엮어진다면 그렇죠. 그 작업을 우리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진리임을 말해주는 묘미라는 거죠. 바로 이걸 깨달으면 성경이 기가 막히게 재미있어진다 이 말이죠. 뿐만 아니라 성경이 쭉쭉 읽어진답니다. 자, 배추 한 통 요리합시다. 우리 지난주 생각했던 거 쫀데만 쪼지 말고 전체를 한번 요리해보자. 이런 기대를 가지면서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성경 39권을 색깔로 분류하기 다시 한번 할게요. 여러분 성경 볼펜 좀 다양하게 갖고 왔으면 그거로 보면서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여기 자 39권 우리 지난주 배웠으니까 요 파란색으로 앞으로 계속 표시하면 초록색으로 표시하면 역사서예요. 성경 안에 역사서. 역사서 몇 권이라고 했던 거 생각나요? 17권. 17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성경 순서대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쭉 나가서 어디까지? 에스더까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가 성경에 나오는 요 순서가 역사서를 먼저 기록한 거다. 우린 요걸 초록색으로 동그랗게 표시를 한다. 앞으로. 그 다음에 이어서 이 노란색으로 나오는 5권을 뭐라 그래요? 시가서. 그래서 에스더 다음에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순서가. 요거는 시가서다. 시, 노래 뭐 이런 게 많다고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빨간 거로 표시하면 우리 뭡니까? 이게 역사 예언서인데 예언서 위에 5권하고 밑에 나머지 이렇게 12권을 분류한 것은 위에 5권을 대예언서라고 하거든요. 밑에 나머지를 소예언서 분량에 따라서 나눈다는 건데 여러분 그것까지 몰라도 괜찮지만 하여튼 이렇게 예언서가 전체 몇 권? 17권. 네, 그래서 17, 5, 17 합쳐서 39 이렇게
구성이 된다는 거. 요거를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이걸 하나하나 외우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성경 순서 39권은 알 거예요. 그 39권에 순서별로 이렇게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구분이 되어 있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 들어가기 거기 보시면 A번 한번 보세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아이디어. 오늘 나와 여러분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 공부를 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여러분도 함께 여기 이제 참여를 해야 되는데, 일단 강사의 이야기를 귀로 들으면서 손가락으로 성경을 계속 넘기기. 목사님 문 닫아도 괜찮아요. 성경을 이렇게 여러분 쭉 넘겨가면서, 여러분 성경 펴가지고 넘겨가면서 이 얘기를 들어서 같이 따라가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눈으로 성경 목록을 훑어보면서 몸은 지도 속으로. 근데 이 성경을 펴가는데 이렇게 하면서 뭐 출애굽기 찾고 레위기 찾고 이러지 말고 여기만 보세요. 여기 맨 앞에 구약 목록 나와 있는 거 있죠? 네? 여기 상세히 요거를 보면서 그냥 따라가세요. 따라가는데 제 얘기 들으면서 눈으로 보면서 몸은 지도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오늘 PPT에 지도를 또 많이 볼 텐데 그 지도 속으로 들어가서 어느 시점에 지금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가. 그 지금 오늘 이야기가 나오는 요 시점은 예를 들어서 민수기는 지금 어디쯤에 있는 건가. 스토리가. 이런 거 알게 되면 훨씬 재밌어요. 지도를 중요하게 보시고, 세 번째는 성경의 주인공들과 함께 발로 걸어다니기. 이 말은 여러분이 그냥 지식으로만 듣지 말고 여러분 그 자리에 함께 있다고 생각하면 따라가 보자. 온몸으로. 그런 얘기죠. 이거 참고하시고, 자, 우리 이어서 구약 목록 이야기로 화합 꿰뚫기. 이거를 읽어보고 갈게요. 이제 구약을 이야기로 화합 꿰뚫어 봅시다. 누구에게든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로 쭉 말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요. 사실 이 이야기가 아예 성경의 중추신경이 되어야 합니다.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얘기는 좀 쉽답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하고 나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그부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끝부분을 잘 들어보셔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흘러가는 이야기 속에서 어떤 성경 목록들이 발생되는지 꼭꼭 정리해 두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성경에 얘기가 나오면 출애굽기와 함께 들어가는 게 레위기. 아시겠죠? 레위기.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연관되는 것을 이해가야 된다. 또 그 다음에 민수기하고 붙어가는 거는 신명기, 사사기하고 붙어가는 거는 룻기고, 사무엘 상하 붙어가는 거는 시편이고, 이런 식으로 같이 연관에 입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레위기는 출애굽기의 배경 속에서 나온 거고, 신명기는 민수기의 배경에서 나온 거고, 시편은 사무엘 상하의 배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연결해 봐야 훨씬 더 배경을 알면서 이해할 수 있단 말이죠. 그걸 아주 중요하게 여겨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 시작하겠는데 저하고 몇 가지 조금 더 이제 흥미를 유발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할 거예요. 번호 1번부터 33번까지 오늘 배우는데요. 번호가 굉장히 중요해요. 번호가.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조금 더 숙지하고 이번 주 중에 그거를 생각하면서 걸어다녀 보고, 나도 오늘 오후에 5시부터 이렇게 좀 산책하면서 1번부터 33번까지 오늘 여러분과 공부할 내용을 딱 전체로 훑었거든요.
다 훑으니까 45분쯤 걸리더라고요. 조그마한 내용까지도.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1번부터 33번까지를 풀게 되면 이제 번호를 알게 돼요. 예를 들어 11번 그러면 여호수아 이야기. 여호수아 이야기고. 그런 식으로 이제 기억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26번 그러면 이제 26번은 포로에서 돌아온 이야기부터 시작된다든지 이렇게 번호를 기억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조금 어려운 작업이지만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번호를 잘 알아라.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1번부터 33번까지 오늘 배우는 거는 역사입니다. 역사가 이렇게 해서 시작해서 이렇게 흘러갔다. 역사를 배우는 겁니다. 오늘 아셨죠? 역사를. 그렇게 두 가지로 이해하는데 근데 그거를 이야기식으로 펼칠 거다. 그런 거고. 이렇게 하세요. 제가 여러분을 볼 때 이 손으로 이렇게 올리면 여러분은 성경 목록 중에 시작하는 부분 역사죠. 역사. 창세기 이런 식으로.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이렇게 쭉 그거를 이 손을 올리면 외쳐야 돼요. 그리고 1 그러면 여러분은 여기 책에 있는 1을 읽으세요. 아셨죠? 그럼 시원적으로 한번 해볼까? 제일 먼저 1. 그렇죠. 그렇게 읽으시란 말이에요. 1번을. 그리고 창세기 다 끝나는 부분에 욥기가 나오죠. 이쪽 손을 들 거예요. 이쪽 손은 역사가 아니라 붙어가는 성경. 아까 얘기한 대로 아셨죠? 시편, 잠언 같이 붙어가는 성경. 이 손을 들면 그걸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창세기부터 욥기까지 가볼 거예요. 1. 그리고 다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 손 들 거예요. 그렇죠. 욥기 발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거를 왜 하느냐면 뭐 어떤 성경과 어떤 성경이 붙어간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할 겁니다. 자, 준비됐죠? 그러면 우리 이제 시작을 합니다. 1번부터 33번까지요. PPT를 보면서 이제 할 거기 때문에 재밌을 거예요. 자, 시작입니다. 이것도 진짜 시작. 1. 네. 창세기 1장부터 11장 여기까지 하셔야 돼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 여기는 우리 여기 지도를 좀 먼저 볼게요. 여기 빨강으로 돼 있는 요 지점이 창조 이후에 에덴 동산부터 인류 역사가 시작된 지점이라고 보거든요. 요 빨강으로 돼 있는 여기 어디쯤인지 아시겠죠? 조금 더 크게 한 번 더 보면 여기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요 만나는 지점쯤 지중해 쪽이에요. 그죠? 지중해 쪽. 지금의 이스라엘이 있는 지역 또 여기 포함되죠. 여기를 조금 더 크게 보면 요 지역이거든요. 여기에 두 개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강입니다. 어떤 강, 어떤 강이죠? 티그리스, 유프라디스. 이 두 강이죠. 요 지역을 창조 이후에 에덴 동산과 인류 역사가 시작된 지점으로 보고 있어요. 현대 요 지역을 현대 국가로 여러분들이 보면 더 잘 좀 이해가 될 텐데 뭐 아시는데 여기 이스라엘이죠. 그리고 여기는 터키고 여기는 레바논이죠. 바로 이스라엘 위에. 그리고 여기는 요르단이죠. 시리아. 현재 국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라크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집트죠. 여기는 이란이죠. 요 밑에는 뭘까요? 사우디아라비아죠. 그리고 여기는 쿠웨이트까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현대 국가인데 이 지역이 인류가 시작된 지역으로 본다. 이렇게 하면은 어디쯤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기 지중해도 보이죠. 그 다음에 에덴으로 추정되는 지역인데 여기에 이제 창세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1장부터 11장까지도 이 지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강이 티그리스강, 그 다음에 요 밑으로 흐르는 강을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하는데, 여기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전체를 묶어서 여러분이 세계사에서 배웠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메소라고 하는 말이 사이라는 뜻이고, 포타미아라고 하는 말이 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는 강 사이입니다.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두 강 사이에서 문명이 발생되었다. 그래가지고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이제 이름을 쓰고 있거든요. 이 지역에서 인류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1장부터 11장까지 스토리를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창조가 있었고, 온 만물이 창조되었고, 사람도 창조가 되었고,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의 아들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면서 가인이 이제 떠나가고요. 그래서 세계 역사는, 그렇게 시작된 세계 역사는 두 계열로 갈라져요. 가인 계열, 그리고 아벨 이후에 새로 태어난 셋이라는 아들이 있죠. 셋이라는 계열로 둘로 갈라져요. 그래서 가인 계열은 세상으로 나아간 계열이고, 셋이라고 하는 계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렇게 두 계열로 갈라집니다. 그런데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가인 계열이에요. 가인 계열이 쭉쭉 뻗어나가면서 세상을 지배하다가 너무 세상이 악해졌을 때, 그리고 셋 계열까지도 더불어 악해졌을 때 노아 시대에도 홍수가 나는 거예요. 홍수가 나서 온 인류가 거기서 멸망을 하게 되고, 노아의 가족들로부터 다시 인류가 시작이 되어서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지역으로 흩어지게 됐죠. 후손들이.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흩어져서 지역마다 살게 됐는데, 그 중에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이 문명, 있었던 이 지역에 바벨론 제국이 세워집니다. 여기 바벨론 제국이 나와 있잖아요. 바벨론 제국이 이 지역에 세워지면서 그들이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께 대항하면서 세계를 지배한 세력이 된 거죠. 그래서 세계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하나님과 등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 중심의 세계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류 역사인 거예요. 여기까지 인류 역사. 자, 그러면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 하나님과 전혀 대적하고 등져서 세상에 그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으로 흘러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바벨론 중심으로 한 세계의 그 나라와 반대되는 하나님 중심의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하고 작정하고 세운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래서 이제 여러분 2번을 이제 보세요. 자,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역사로 시작된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 70명의 식구가 팔레스타인 땅에서 사는 연하다. 이집트로 이민하면서 끝난다. 네,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자, 바벨론 제국이 바벨탑을 쌓고 물론 흩어졌지만 그 얘기까지 11장까지 나오죠. 그러다가 12장에 등장하면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죠. 아브라함이 여기 보시면 여기 그 점 있는 데 있잖아요. 여기 우루라는 지역이에요. 여기가 메소포타미아 문명 안에 있던 지역이고, 우루 이따 다음에 우리가 배우겠지만 그때 당시 아브라함 당시에 그 이렇게 남아 있는 그 문명의 모습들을 보면 엄청나게 발전했던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 아브라함이 살다가 그 지역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우르에서 불러가지고 여기 지시할 땅이라고 돼 있는 요 초록색으로 돼 있는 여기 어디냐면 팔레스타인 땅이고 가나안 땅이죠. 여기로 아브라함을 이렇게 끌어서 하란을 거쳐서 데리고 내려오십니다. 여기까지.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정착해 이 지역에서 살면서 그 다음에 땅도 차지하고 점점점 자녀도 낳으면서 이삭에게로 이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인 야곱에게로 이어지게 되면서 점점점 아브라함부터 시작했던 숫자가 불어나서 70명까지 된 거예요. 70명까지 됐을 때 그 야곱의 아들인 요셉이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다가 거기서 총리 대신이 되고 가족들을 초청하면서 70명이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죠? 애굽으로 70명이 가게 돼요. 이렇게 애굽에 정착을 딱 하면서 창세기가 끝나요. 70명이 이주한 것으로 창세기가 끝나요. 여기까지가 창세기예요. 그 지점 여러분 아시겠죠? 이 지도 보면서. 자, 요때 이제 오른손을 내가 들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육기 발생. 물론 이게 100% 정확하게 욥이 창세기 시대 사람이다라고 하는 100%의 근거는 없는데 학자들이 여러 가지를 추정을 해서 족장 시대였을 거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족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때 시대였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기가 이때 당시에 쓰여졌다고 생각을 하고 가는 거예요. 욥기가 시편 옆에 있기 때문에 뭐 다윗 때쯤 쓰여졌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다. 시가 서 있기 때문에 거기 묶은 것일 뿐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욥기는 사람이 당하는 고난, 그것도 부당한 고난에 대해서 굉장히 철학적인 내용과 그 신학적인 내용의 깊이로 고난의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욥기입니다. 나중에 오늘 이 정도만 하고 나중에 좀 자세히 배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욥기다고 보고 창세기를 봤습니다. 지금 여러분 속도 어떠세요? 괜찮아요? 네. 메모는 괜찮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 창세기 끝나서 그 다음 뭐로 가야 되나요? 출애굽기 3번. 이집트에서 400년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번성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국민이다. 그러나 우리의 상태다. 네. 자, 이제 출애굽기가 시작이 됐는데 출애굽기 시작은 이집트에서 하는 거죠. 이집트에서. 그리고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는 시간적으로 400년이 흘러간 거예요. 400년 동안의 이야기는 성경에 그냥 기록되지 않고 시간이 흘러간 다음에 이야기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400년이 이미 지나갔다. 이렇게 보시고 400년이 지나가다 보니까 이 70명으로 시작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불어나가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숫자가 얼마 정도 됐느냐면 정확하게 몇 명이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게 남자들의 장정 숫자를 60만으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것으로 추론을 해볼 수 있는데 장정이라 하면 아무래도 20세에서 대략 뭐 50대 정도 이 정도를 보기 때문에 그 이하의 어린이들, 그다음에 노인들, 여성들까지 포함하면 많게는 250만에서 300만 정도까지 볼 수 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이제 추산할 수 있는 거죠. 그 정도 숫자로 불어났어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자 하나님이 세계 역사가 바벨론 제국 중심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등지는 역사로 흘러갈 때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싶었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 선택한 이스라엘이죠. 그러면 여러분 배웠죠?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나라의 3요소가 필요한 거예요. 뭐죠? 국민, 또 주권, 영토. 국민, 주권, 영토 세 개를 갖춰야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세 개 중에 국민이 만들어진 거예요. 250만이면 국민 되는 거 충분히. 그러니까 국민이 일단 첫 번째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라가 점점점 구성이 되어가는 걸 볼 거예요. 그럼 뭐가 남았느냐면 주권, 영토가 남았죠. 그걸 앞으로 이루어가게 될 겁니다. 자, 우선 국민이 만들어졌다. 그런데 지금 어떤 상태냐면 노예 상태다. 이집트에서 노예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시작인데요. 자, 그러면
이제 노예 상태로 이집트에 있으면 국민밖에 없기 때문에 나라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이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들을 그 나라에서 꺼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선택한 사람이 모세지요. 자, 그래서 4번 갑니다. 4. 이때 모세가 등장한다. 정치적인 문제로 이집트에서 쫓겨나 시내 방향으로 망명할 수밖에 없게 된다. 자, 이제 모세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모세가 히브리 민족인데 왕자가 되죠. 왕자가 되고 실제 그 모세를 건져 가지고 키운 사람이 하셉스투라는 여왕이에요. 나중에 여왕이 됐어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전설이 아니라 실제 이집트 역사에서 하셉스투라는 여왕은 훌륭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아들이 모세였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아주 자세히 배우지만 정치적인 문제로 사실 모세가 망명을 한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뭐 사람 한 명 죽이고 땅속에 묻어두고 그것 때문에 도망갔다고 나오는데 그건 하나의 그냥 사건에 불과했던 거고 실제는 강력한 왕의 후보인데 민족의 문제, 종교의 문제 이런 게 걸려가지고 망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망명한 곳이 어디냐면 여기 바로 시내산입니다. 여기서 40년 동안을 모세가 살다가 그 다음에는 자 우리 5번 갑니다. 이제 5. 시내산에서 수행을 경험을 한다. 이후 이집트로 가서 제가지 재앙을 당해 백성들을 해하시죠. 다시 시내로 돌아온다. 시내 강사에서 복을 주신다. 자 40년이 지난 다음에 모세 나이가 80세일 때 신경험을 한다고 했어요. 신경험이라는 것은 하나님 체험이죠. 그 떨기나무 불꽃에서 만난 하나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 만나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명을 주죠. 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라. 그래서 모세가 이집트로 가게 되는데 여기 한번 PPT를 보시면 이런 경로였어요. 여기가 이집트고 그 다음에 여기가 시내산인데 이렇게 정치적으로 망명을 했다가 그다음 시내산에서 신체험을 하고 다시 이집트로 가서 거기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다시 온 곳이 시내산이죠. 이게 출애굽이죠. 그죠? 출애굽. 여기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이 시내산까지 오게 하신 다음에 거의 1년 동안 시내산에 머물러 있게 해요. 왜 그랬느냐?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3가지를 하나님이 주세요. 시내산에서. 그 3가지 첫째가 뭐냐? 언약.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언약. 2번째, 법을 드려 주신 거예요. 법을. 이게 율법이죠. 그런데 아까 국가의 3요소 중에 2번째가 주권이었잖아요. 주권은 사실은 법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이 나라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나라는 누구에게 있어요? 국민에게 있는데 이스라엘의 법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거기는. 이 이스라엘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부터 법이 만들어지면서 율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거를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준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 그 율법 나와 있잖아요. 십계명을 비롯한. 그 법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3번째 뭘 주셨을까요? 출애굽기 뒤에 보면 뭐 나와요? 성막이 나오죠. 성막. 성막은 이렇게 딱 이해하시면 돼요. 내가 거기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물론 온 사방에 하나님 계시지만 특별히 내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게 성막입니다. 그게 성전이요 교회로 연결되는 거죠. 그거를 하나님 만들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3가지 한번 해보세요. 첫째 뭐예요? 언약. 둘째 법. 셋째 성막. 이 3가지를 하나님이 이 시내산에서 준 겁니다. 그리고 이 3가지를 이제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정리해 준 게 뭐냐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레위기는 그래서 언약과 법과 성막과 관련돼서
가르칠 내용인 거예요. 교육 교재예요, 일종의.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초등학교 들어가면 레위기부터 배워요. 우리는 레위기 절대 공부 안 하지만. 그래서 우리 여기서 이제 이 손 들면 뭐가 나와야 될까? 레위기 발생이 나오는 거예요. 레위기는 신의 산에서 준 거구나. 출애굽기하고 붙어가는 거구나 하는 것을 대번할 수 있죠. 꼭 기억하세요. 신의 산에서 1년 가까이 머무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거 3가지. 첫째, 언약, 법, 성막. 그럼 이제 나라의 3요소 중에 뭐가 갖춰졌어요? 국민이 만들어졌고 법도, 주권을 포함한 법도 제정해 주셨어요. 이제 뭐 남았어요? 영토. 이제 영토 찾으러 가는 게 민수기인 거예요. 영토 찾으러 가는 게.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민수로 넘어갑니다. 자, 이 손 들어요. 6. 아직은 신의 산 여기서 인구 수사와 인원이 떨어진다. 국가 왕국 영향을 주잖아. 네. 자, 이제 영토를 찾으러 가야 돼요. 그런데 아직은 지금 있는 곳이 어디예요? 보면 시내산에 머물러 있죠. 그죠? 시내산에 머물러 있는데 여기서 이제 시내산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게 한 것은 하나님이 이 3가지를 주려고 했던 것이지 시내산에서 계속 살게 하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3가지를 받았으면 이제 시내산은 떠나야 되잖아요.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느냐면 영토를 찾으러 가는 과정에서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 그리고 가나안 땅이 텅 비어 있어가지고 그냥 들어가서 차지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전쟁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해요? 군인이 필요해요. 그래서 민수기라고 하는 말은 백성 민자에다가 셀 숫자를 써가지고 백성의 숫자를 센다 그래서 민수기예요. 그래서 민수기에는 숫자 세는 게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 숫자는 어떤 숫자냐면 군인 숫자인 거예요. 군인 숫자. 그래서 싸움할 만한 군인들을 셌더니 60만이더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싸울 만한 숫자를 셌더니 60만이더라. 그래서 일단 숫자를 세놓고 시내산에서 센 다음에 출발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6번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민수기 출발하는 거 여기서부터 가는데 여러분이 민수기를 이해할 때 이 지명 3개를 꼭 기억하세요. 첫째, 시내산. 둘째, 바람광야의 가데스 바네아. 그리고 3번째, 모압 평지. 이 3개의 지명을 기억을 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시내산, 가데스 바네아, 모압 평지. 이 3개의 지명이 이 일종의 민수기에 이렇게 혈관 같은 겁니다. 이렇게 타고 가요. 이렇게 시내산부터 가데스 바네아, 모압 평지까지 타고 가는데 여기서 이제 드디어 시내산을 떠나서 이동이거든요. 여러분 이제 7번 제가 할 거예요. 7. 드디어 시내산을 이동한다. 목표 지점은 바람광야. 자, 어디입니까? 목표가 바람광야. 바람광야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있는 거예요. 여기를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동입니다. 이동이다 그러면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로 가는데요. 여기 이제 가는 경로들을 보면 이런 땅들을 거쳐서 이렇게 갑니다. 네, 여기까지 갔어요. 여기까지 갔는데 그 다음에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여러분 지도 잘 보시면 가데스 바네아 위쪽에 부엘세바라고 보이죠. 여기부터가 가나안 땅인 거예요. 굉장히 가까이 왔죠. 네? 굉장히 가까이 1년 조금 시간 더 지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서 이제 부엘세바까지 가면 그냥 가나안 땅이야.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8번 보세요. 8. 바람광야 가데스에 도착하자마자 가나안 족속을 위해 평판을 보내라는 명령을 나온다. 여기서 하나님이 정탐꾼을 보내라. 가나안 땅으로. 그래서 12명의 대표들을 뽑아가지고 보냈지요.
여기서 이제 보고 온 다음에 우리 가나안 땅으로 갑시다 그러면 사실은 여기서 부엘세바 쪽으로 그냥 올라가면 정복이에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빠르게. 그런데 여러분 아는 것처럼 정탐꾼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와서 이 땅에 대해서 보고하는데 우리는 그 땅에 비하면 그 땅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라고 말하면서 절대로 우리는 정복하지 못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그 내용이 9번이에요. 9번 보세요. 시작. 명령을 받은 세대에 강한 정복을 포기한다. 결국 그가 38년을 그냥 가스에서 살게 된다. 1세대는 여기서 죽는다.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다음에 우리 가나안 땅 못 간다고 그 사람들이 포기를 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못 간다고 했으니까 너희는 못 들어간다. 그리고 가나안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 광야 세대죠.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 그들만 들어갈 거다. 그러면서 여기 지도 보세요. 여기 있는 요 지역 있죠. 요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요 지역을 38년 동안 뱅뱅뱅뱅 돈 거예요. 38년 동안 여기를 돌면서 1세대가 다 죽은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단 2사람 빼고. 여호수아와 갈렙. 사실 모세도 여기까지 살아 있었는데 모압 평지에서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세대는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 그리고 적어도 나이가 40세 이하 된 사람만 산 거예요. 이게 38년입니다. 맨맨맨맨 돌면서 그냥 아무 한 일 없이 한 명 하면 죽어간 세대인데요. 이렇게 하다가 자 10번 보세요. 드디어 광야의 세대가 성인이 되었다. 이제 그들은 38년을 살다가 가데스를 떠나 그다음 땅을 점령한다. 광야 이스라엘을 위한 육정경기 교육 문제가 발생한다. 자 38년이 지난 다음에 여기 여러분 38년은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기 가데스 바네아에 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서 거의 1년 정도 있었고 그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와서 정탐꾼이 다녀온 데까지 2년이 시간이 걸렸던 거예요. 출애굽한 다음에 2년. 그 2년에다가 38년을 합치면 몇 년이냐면 40년이죠. 40년 만에 들어가게 되는 이런 거죠. 그런 의미에서 40년인데 모세가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그건 나중에 설명할게요. 여기까지만 그렇게 38년이 지난 다음에 자 이제는 영토를 찾으러 가자. 그래서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 출발하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출발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이 과정을 거쳐서 에돔 모압 지나 여기 여리고아까지 바로 여리고아까지 도착을 해요. 여기 여리고가 보이는 바로 앞이 느보산이 있어요. 성지순례 가면 느보산에서 보면 여리고가 보여요. 바로 앞에. 거기서 모세가 죽어요. 근데 모세가 여기까지 이스라엘 2세대를 데리고 온 다음에 저 여기서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모세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모세인데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이 젊은 세대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걱정되는 거예요. 이 젊은 세대들이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잘 정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땅 가서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 근데 모세는 가나안 땅까지 가요 못 가요? 못 가죠. 그러니까 자기는 못 가니까 그 가나안 땅에 가야 될 이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길게 설교를 해요. 그 설교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자, 이거 손 한번 외쳐볼까요? 신명기는 뭐와 붙어가는 거예요? 민수기와 붙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신명기는 신명이라고 하는 말이 되풀이되는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되풀이되는 명령. 그러면 여기서 우리 생각나게 되풀이되는 명령이라는 것은 이미 명령을 한 번 했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시내산에서 주었던 율법이잖아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줘가지고 한 번 명령했던 것을 신명기에서 다시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이에요. 거기에다가 조금 더 추가해서 또 모세가 할아버지고 이제 더 이상 못 들어가니까 자꾸 얘기하고 싶은 거 할아버지들은 얘기 많이 하시잖아 원래. 그래가지고 조금 더 추가해가지고 얘기했는데 그 전체가 다 신명기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신명기를 읽을 때는 요 느낌을 가지셔야 돼요. 이제 헤어지는 모세의 심정. 그냥 돌려보낼 텐데 정말 하나님 잘 믿어야 되는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기하고 또 얘기한다. 그게 신명기다. 이런 느낌으로 신명기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 이제 모압 평지까지 와서 여기 여러분 PPT 잘 보면 여기에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연결된 게 있죠. 여기를 건너가야 되거든요. 여기가 어디냐면 잘 보세요. 자, 모압 평지 보이시죠? 여기까지 왔었다 그랬죠 아까. 모압 평지까지. 이제 여기가 바로 가나안 땅까지 온 거예요 거의. 여기 넘어가면 가나안 땅이에요. 여기 지도를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셔야 되는데 지금부터 이스라엘 지도거든요. 이게 가나안 땅 지도인데 이 지도가 나올 때는 그리기가 엄청 편해요. 왜냐하면 위에 갈릴리 호수가 딱 보여.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오는 게 요단강이에요. 요게 요단강. 그리고 밑에가 사해예요. 사해. 요걸 딱 그려놓으면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쪽에 있는 건 요단강 동편이고 이쪽에 있는 건 요단강 서편이죠.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를 여러분 생각할 때는 갈릴리 호수, 요단강, 사해, 오른쪽, 왼쪽 나누면 요단 동편, 요단 서편 이렇게 됩니다. 모압 평지는 요단 동편에 있죠. 여기서 이렇게 건너가는 게 요단강 건넌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서가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우리 여호수아 갑니다. 여호수아 11번. 모세가 죽은 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영토가 생겼다. 지파별로 분배한 후 정착한다.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 건너가지고 이미 가나안 땅에는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정복해 들어가면서 결국은 그 땅을 다 차지해요. 여기서 이제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 이미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이 사람들을 다 내쫓고 죽이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었느냐. 이건 너무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냐. 뭐 이런 의문이 있는데 왜 그러셨는지는 우리가 육과 공부할 때 배울 거예요. 육과. 5과인가 6과인가? 그때 아주 중요하게 배우니까 그때 한번 우리 의문을 푸는 거로 하고 자 여기 지도를 좀 보시면서 이스라엘이 지파가 몇 지파까지 있죠? 12지파죠. 12지파가 각각 땅을 분배해서 나눠 갔습니다. 제비뽑기를 통해서. 그거를 이 시간에 정리 한번 해볼 거예요. 여호수아서 이게 나오거든요. 자, 그럼 여기 모압 평지가 있는 이쪽을 요단 동편이라 그렇게 하는데 여기를 길르앗이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길르앗에 세 지파가 살게 되거든요. 여기 루벤. 지금 여기 요거는 지금 그리지 마시고 요거를 나중에 한 사람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리든지 그러면 되니까 잘 그냥 이렇게 지도를 보면서 한번 입력을 해보세요. 루벤 따라서 하면 루벤, 갓, 므낫세. 므낫세는 2분의 1, 반쪽만 여기 남고 반쪽은 또 넘어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므낫세 반지파라고 나와요.
그게 2분의 1 정도만 여기 남았다. 그렇게 이해하세요? 요 세 지파가 여기 남았어요. 왜냐하면 이쪽은 목초지였거든요. 그래서 루벤 지파하고 갓 지파하고 므낫세 지파가 이 목자들로 양을 키우고 염소 키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목초지가 있는 이 땅에 남은 거예요. 그렇게 이해가 되시죠? 그 세 지파가 루벤, 갓, 므낫세. 자, 나머지는 9지파 반이 넘어갔겠죠. 그 9지파 반이 넘어가서 이제 가나안 땅 쪽에 이쪽에서 차지하게 됩니다. 저 위에부터 보시면 아셀, 따라서 아셀, 아셀, 납달리, 납달리, 스불론, 스불론, 익사갈, 이사갈, 므낫세. 므낫세, 므낫세 2분의 여기 이제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죠? 반쪽이. 그 다음에 에브라임, 에브라임, 단, 단, 베냐민, 베냐민, 유다. 유다, 유다 사이에 시몬이 있었어요. 시몬. 시몬, 이렇게 나머지 지파가 차지하게 돼요. 요거는 사실을 안 찍어도 이런 책에 나오긴 할 텐데 그래도 한번 찍어주시는지 하고, 요거는 이제 이스라엘 그 정착한 다음에 두고두고 여기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외워두면 되게 좋아요. 이게 예수님 때까지 영향을 주거든요. 여기 경계가. 자, 이렇게 하고 다음에 이걸 또 다시 더 자세히 배울 거니까 오늘 이 정도 맛보기 정도만 합시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서는 땅을 차지한 다음에 12지파가 땅 분배하는 것까지 간다. 여기가 여호수아다. 자, 그 다음에 여호수아 다음에 뭐로 나갑니까? 그래서 사사기 다음. 사사기 해보세요. 사사기, 12번. 여호수아가 진짜 땅을 빼앗긴 원주민들이 목침을 한다. 전쟁의 사이클이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땅을 차지했는데요. 여기 요 지역에서 이제 가나안 땅 지역에서 여호수아가 됐고 사사기가 넘어가는데 여기 사사기 될 때 요 지역에 원래 살던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그 사람들을 내쫓고 그 땅을 차지했잖아요. 그러니까 쫓겨났던 사람들이 다시 쳐들어오고, 왜냐하면 자기들 땅에 썼다는 거죠. 우리 땅 달라고 또 쳐들어오고, 이스라엘이 또 약해지면 또 쳐들어오고, 그래서 계속 전쟁이 일어나요. 계속 전쟁이. 그래가지고 전쟁의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게 사사기거든요. 자, 그러다가 우리 13번으로 갈게요. 13번. 사람들이 나타나 방어를 하고 했지만 백성들은 왕을 기다린다. 이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우죠. 왜냐하면 이때는 왕이 없었어요. 왕이 없었기 때문에 나라가 위기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는 거예요. 그 사사가 나라를 건지고 구원하고 이렇게 이제 반복이 되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우리나라가 자꾸 이렇게 혼란스럽고 자꾸 이렇게 전쟁이 나고 하는 게 왕이었기 때문이다. 응? 봐라, 우리나라 주변을 보면 모든 나라가 다 왕이 있지 않느냐. 오직 우리만 왕이 없다.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께 요구하는 게 뭐냐면 왕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왕 달라고. 그때 하나님은 너희들 왕이 왜 필요해? 내가 왕인데. 또 다른 나라와 달라.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왕이야. 이렇게 하지만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왕 달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왕을 줘야 되겠다 그러면,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마치 통치하는 것 같이 대리 통치할 수 있는 사람을 줘야 되겠다. 그리고 대리 통치할 수 있는 왕을 준비하셨어요. 그 왕을 준비하는 이야기가 룻기인 겁니다. 자, 보세요. 14번 읽으세요. 사사가 기도 시절에 다윗 왕의
자, 우리는 룻기 그러면 뭐 며느리가 효도하는 이야기 뭐 이런 거 생각을 했는데 룻기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다윗을 준비한다. 그래서 룻을 통하여 태어난 아이 다음 넘어가면서 결국 그 집안에서 다윗이 태어나거든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그겁니다. 다윗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여러분 이렇게 오른손 들 테니까 해보세요. 룻기 발세 여기까지. 룻기는 그럼 사사기하고 붙어 다닙니다. 그리고 실제 룻기는 기도원 때 이야기입니다. 룻기 여러분 읽어보면 기도원 때 이야기라고 나와요. 그래서 사사시대 때 이야기예요. 그래서 룻기까지 딱 나왔어요. 우리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15분 넘어갈게요. 네. 잠깐 5분 정도만 쉴게요. 잠깐 간식 드시고 그러겠습니다. 목사님 그 옆으로 하는 게 낫겠네. 여기 내가 잘 안 보이잖아. 무화과 나무에 숨는 것 같아. 어디서 왔니? 집에서 왔어? 그래서 나가신대요? 안 보시는 진짜 무조건 의자 하나 민서야. 네. 민서 그 올리는 걸 했다 그랬어? 읽었다 그랬어? 네. 지난주 거 다 봤어요. 진짜 빡친 것 같은데? 만드는 거. 저 샀다 그랬어. 여기 바닥 이런 거 괜찮나? 네, 이게 여기가 있다. 여기가 아니, 아까도 틀었는데 여기 안 따서 제가 뒤에 할게요. 아니. 야, 너 이해하는데 지금 이해. 알겠어? 오늘 이해하면 이해하셨어. 숙제가 맞았나? 그럼 오늘 해야 돼. 처음에 우리만 좀
뒤에서 발표하는 두 번째는 오늘 배운 거 오늘 배운 거를 이해하는 거 하셨어요. 1번 여기에 보면 성도 인류 역사가 시작되어 이렇게 나왔잖아. 그거를 완전 다르게 쓰는 건 아니고 그 1번을 배우고 나더니 나는 이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내가 이해하는 데 쓰는 이 진짜 중요해요. 그걸 뭐 보지 말고 그냥 이해하고 입력하는 대로 쓰는 게 진짜 것 같고 그거를 연결하면 그다음에 스토리가 되지. 숙제를 정현이가 좀 볼까? 그래, 그러면 다시 우리 쉬우가 몰랐지. 사람들이 숙제를 볼 줄 모르더라고. 이번 숙제는 올랐어요? 알겠습니다. 자, 다시 시작할게요. 우리 루키까지 했죠. 사무엘 상하로 넘어가겠습니다. 됐죠? 손 들어갑니다. 자, 시작. 사무엘 상하 15번. 백성들의 소원대로 왕이 다스리기 시작한다. 이때와 사울입니다. 그 이후 이때 다윗이 왕이 된다. 사무엘 3. 자, 이제 사무엘 상에 들어오면 사사기에서 백성들이 끊임없이 요구한 게 왕 달라는 거였죠. 왕 달라고 요구했던 대로 하나님 왕을 주세요. 그런데 1대 왕은 사울이고 2대 왕이 다윗인데 1대 왕 사울은 사실 실패한 왕이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아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2대 왕을 대리 통치자로 주셨는데 그 이야기가 1대 왕 사울의 통치하고 그 다음에 2대 왕인 다윗이 왕으로 준비되어지는 과정까지를 사무엘상에 기록해요. 사무엘상은 다윗이 아직 왕이 아니에요. 왕이 되기 전에 쫓겨다니는 신세로서 기록되고 있죠. 그러다가 사무엘상 끝에 사울이 죽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하가 되면서 왕이 되는 거예요. 2대 왕 이렇게 이제 다윗이 통치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16번 볼게요. 16.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다윗은 이스라엘에 있는 정치를 하는 왕이다. 성전 건축 다윗 그의 역사로서는 플라이 있다. 사무엘하. 자, 다윗 그러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같이 통치한 사람. 그게 다윗이다. 물론 그도 허물이 많았고 부족한 것도 많았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하신 거예요. 다윗을.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다윗이 한 일이 참 많이 있는데 그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어한 거. 그거 하나님 아주 중요하게 보셨거든요. 물론 그때 짓지 못했지만 그게 그렇게 왕이 되어서 성전을 짓고 싶어하고 통치를 펼쳐나가면서 대리 통치자로 한 것이 사무엘하다. 이때 사무엘하와 연관돼서 17번 보세요. 17. 성전에서 드려질 제사를 가하였다. 지나 정리한 그들이 문으로 닫게 된다. 자, 성전에서 드려질 제사 문화의 콘텐츠라고 표현했는데요. 이거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노래를 불러야 되잖아요. 찬송을. 찬송을 부르려면 가사가 필요하죠. 시편이 그걸 한 거예요. 다윗이 그 시편을 쓰려고 쓴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 바쳐드릴 노래를 지었는데 그것이 나중에 시편이 된 거죠. 그게
제사 문화의 콘텐츠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시편은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고 하나님을 높이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때 발생하는 게 뭐냐면 보세요. 뭐예요? 시편 발생. 예, 이때 시편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사무엘하와 연관돼 있다. 그런데 사무엘상하고도 연관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도망가면서 쓴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냥 크게 봐서 시편은 사무엘상하고 붙어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시편도 나중에 더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보면서 어려워하는 부분이 열왕기상하거든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근데 우리 요 일도학교에서는 열왕기상하가 엄청 재밌어요. 그래서 열왕기상하를 정말 정확하게 이렇게 나중에 정리하게 될 텐데, 오늘은 열왕기상하가 얼마나 중요한지만 한번 전체로 훑고 갈 텐데, 여기 보세요. 시작할게요. 열왕기상하 18번.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다윗의 유언을 따라 성전 건축을 완성하였다. 자, 다윗 때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지만 다윗의 뒤를 이어서 통치하게 된 솔로몬 때, 3대 통치인 솔로몬 때 이제 유언을 따라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좋았는데요. 그 다음 19번까지 좋죠. 19. 또한 다윗의 문화를 배경으로 잠언, 전도서, 아가와 같은 부분으로 네, 이게 다윗의 영향을 받았다 그 얘기예요. 다윗의 문화의 배경이라는 말은 다윗의 영향을 받았다. 솔로몬도. 그래서 잠언, 전도서, 아가와 같은 문건도 발생한다. 그래서 이 세 권은 솔로몬에 의해서 집필이 된 거예요. 우리 오른손 들어요. 세 권 얘기해 보세요. 잠언, 전도서, 아가와 같은. 그렇죠. 이 세 권. 잠언, 전도서, 아가. 이거는 솔로몬에 의해서 집필됐다. 기억하시면 좋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잠언 같은 경우는 그 초등 교육 과정이었어요. 사실 초등 교육 과정의 일종의 교재로 이렇게 가르쳤던 내용이고, 전도서 같은 경우는 고등 교육의 과정으로 가르쳤다. 이렇게 좀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아가서 같은 경우는 하나님과 우리의 친밀한 관계를 소설 형식으로 쓴 거죠. 요 세 권이 이제 솔로몬에 의해서 집필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문제는 이 다음부터예요. 20. 그런데 솔로몬은 결국 배교한다. 솔로몬이 처와 첩을 합쳐서 1000명이었죠. 근데 그 처첩들 중에는 이방 여인들이 많았어요.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결혼해 오면서 우상을 가져오고 그 우상을 솔로몬에게 자꾸 섬기도록 부추기고, 그러면서 점점점 솔로몬이 타락해 가기 시작하더니 나중에 배교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론 전도서가 솔로몬이 거의 황혼역회 쓴 거로 보고 있거든요. 황혼역회. 그러니까 타락하고 그랬다가 나중에 다시 깨닫고 전도서를 쓴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고 보면 솔로몬도 나중에는 회개를 한 거죠. 그렇게 보면. 그러나 그 중간기에 엄청나게 타락을 하면서 배교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배교한 그 영향으로 그래서 21번.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나아가 편을 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둘로 갈라져요. 영토는 북이스라엘이 많죠. 여기 있는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원래부터 사이가 안 좋았어요. 유다 지파하고 나머지 다른 지파하고 사이가 되게 안 좋았어요. 근데 다윗은 유다 지파잖아.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그의 아들이니까. 근데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그냥 남쪽에 남고, 이건 다윗의 그 혈통을 이어가는 데고, 북쪽은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자기들끼리 한 나라를 세운 거예요. 이게 북이스라엘. 그래서 이제는 성경에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 북쪽의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져간 거죠. 남쪽은 유다 지파 중심이기 때문에 유다라는 이름을 쓴 거고요. 요거 이해하시고 따라해 보세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열왕기하 분열된 다음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그러면 어디 이야기다? 북쪽 이야기고 유다 그러면 어디 이야기다? 남쪽 이야기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22번 남북으로 흘러가는 역사의 성격은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혼합주의다. 혼합주의. 요거 기억해. 혼합주의. 이 분열된 두 나라 남쪽도 그렇고 북쪽도 그렇고 대부분의 그 왕들이 하나님을 안 믿은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만 믿은 것도 아니고 바알이라든지 이런 이방신들을 같이 믿어요. 그래서 혼합주의라고 말해요. 섞여버렸어요. 이게 두 나라의 특징인데 여기 여러분 보시면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남북으로 갈라진 다음에 200년 동안 더 갔어요. 그리고 남유다는 330년, 130년 정도 더 남유다가 더 갑니다. 북이스라엘이 더 빨리 무너진 거죠. 그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나중에 남유다가 무너지는 이런 과정을 겪게 되는데 어쨌든 혼합주의에 빠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3번. 결국 멸망을 향해 흐르는 왕들의 역사 속에 선지자들이 나라의 미래를 예언한다. 자꾸 이제 그 혼합주의에 빠지고 타락하고 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세요. 그 선지자들이 나라가 타락하고 혼란스럽고 그 다음에 나라가 망할 것 같은 때 대거 선지자들이 활동을 해요.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선지자들은 평안할 때 활동하지 않아요. 아주 혼란스럽고 죄에 빠졌을 때 선지자들이 활동하는데 요때 선지자가 12명이 생겨요. 이 선지자들을 예언자라고 그러죠. 그 성경에 보면 예언서가 나오는데 예언서가 엄청 어렵잖아요. 예언서를 딱 한마디로 말하려면 예언서는 뭐냐? 그러면 저를 따라해 보세요. 여기다 손을 이렇게 대봐요. 그리고 크게 이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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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예언서인 거예요. 예언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타락했을 때 나라가 망해갈 때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 보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언자들이 했던 이야기는 망한다. 이렇게 하면 망한다. 정신 차려라.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느낌만 가지고 예언서를 봐도 굉장히 이해가 될 거예요. 아, 망한다고 경고하는 얘기. 이때 망한다 하고 외친 예언자가 11명인데 성경으로는 예레미야 애가가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는 뭐예요? 애가가 슬프려 했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슬퍼하며 울면서 쓴 내용만 모은 게 예레미야 애가인 거예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12권이에요. 12권. 자, 12권 한번 보실까요? 여기 12권. 여기만 섞어놨는데 우리 성경의 순서대로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사야부터. 성경 순서.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그 다음에 에스겔 다니엘 여기 안 들어가. 에스겔 다니엘은 빼세요. 요거는 선지서를 묶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갔고 에스겔 다니엘은 이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빼고 그럼 에스겔 다니엘 다음에 뭐가 나와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디아,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까지 이렇게 12권. 됐죠? 그 12권이 요때 이어져 있었던 거다. 나라가 망해가는 지금. 시대가 그렇단 말이에요. 시대가. 요 12명 중에 12권 중에는
북이스라엘 쪽에서 활동한 선지자도 있고 남유다 쪽에서 활동한 선지자도 있어요. 그 둘 다 섞여 있어요. 나중에 이거 구분하도록 하겠고 했던 이분들이 한 이야기는 뭐냐면 망한다. 망한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24번. 그러다가 정말 정말 이스라엘을 아수르에 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해라. 이때 예레미야는 공부 예루살렘 후대에서 악대 바닥을 함께 걷는다. 이렇게 망한다고 했건만 두 나라 모두 회개도 하지 아니하고 깨닫지도 않아서 결국은 정말 예언자들이 예언한 대로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북이스라엘은 지도상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여기 있는 나라 여기 있는 나라가 메소포타미아 동양 쪽에 있죠. 그죠? 여기 있는 나라. 지금으로 보면 이라크, 시리아 그 경계쯤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 있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어디에 망한다고요? 아수르에 망해요. 그리고 130년 후에 이제는 여기 밑에 있는 남유다는 어떻게 되느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는데 그 아수르를 바벨론이 멸망시켜요. 그리고 이 바벨론이 이제는 남유다도 멸망시켜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기억하세요. 북이스라엘은 어디에 망한다? 아수르. 남유다는 어디에 망한다? 바벨론에 망한다. 망하고 나서 여기 정말 중요한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기 보세요. 망한 유다의 여기를 나라를 빼앗겼어요. 그런데 나라를 빼앗겼어도 거기 여전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사는 요것을 무대 A라고 할 거예요. 이걸 여러분 아셔야 앞으로 공부할 때도 무대 A 그러면 어디를 이야기하는지 알 거예요. 무대 A는 어디예요? 예루살렘. 나라를 빼앗기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예루살렘. 그 무대 A라고 그러고 여기에 무대 A에서 나라를 빼앗긴 다음에도 계속 예언자 활동하신 분이 예레미야. 예레미야는 무대 A에서 활동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 예언자들 이렇게 숫자 12명 셀 때 2명 이분들 이때 아니라고 그러면 뺐던 분이 누가 있죠? 다니엘과 에스겔이 있죠. 다니엘과 에스겔은 나라가 완전히 멸망한 다음에 멸망하기 전부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포로로. 다니엘과 에스겔이. 다니엘이 먼저 끌려가고 에스겔이 그 다음 끌려가고. 그래서 다니엘과 에스겔은 바로 여기 바벨론이라고 쓰여있는 여기에서 활동합니다. 여기를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무대 B라고 말할 거예요. 다니엘과 에스겔.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이걸 아세요? 무대 B는 어디예요? 바벨론. 거기에 누가 끌려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예언자로서. 우리 여기서 이제 알 수 있죠. 자, 에스겔, 다니엘, 발생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에스겔, 다니엘, 발생 나와야 되죠. 자, 그래서 이게 25번인데 우리 안 읽었구나. 25. 한편 같은 시기에 바벨론 무대 B의 포로로 가다 에스겔은 그로 문제의 리더로 활동한다. 여기 다니엘, 에스겔, 발생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다니엘과 에스겔은 다른 선지자들하고 달리 이미 나라가 망한 다음에 활동했지. 그죠? 다른 선지자들 아까 선지자 12명은 12개의 성경은 나라가 망해 갈 때라 그랬잖아요. 망해 갈 때니까 그들이 외친 건 뭐였어요? 망한다. 정신 차려라. 근데 다니엘과 에스겔은 이미 나라가 망했어. 이미 나라가 망했는데 또 망한다고 할 건 아니잖아. 그들은 뭘 강조할 것 같아?
구원과 회복을 강조했죠. 지금 나라가 망했지만 하나님이 이 나라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걸 강조하는 게 에스겔 다니엘인 거예요. 주로. 그래서 예언서 전체로 놓고 보면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자, 시작.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그게 예언서 전체를 통합하는 문구예요.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25번인데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계속 무슨 예언을 했냐면 나라를 빼앗긴 지 70년이 지나면 회복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정말 70년이 지나기 바로 직전에, 그래서 70년이 지나기 직전에 나라를 회복하게. 그 얘기가 이제 26번부터 나오는 거예요. 26번 바로 앞에 보면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되거든요. 그거 한번 해볼게요.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이게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의 이야기가 여기 나온다 그 얘기예요.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야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26번. 예언들을 특히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이 지나자 포로들이 정말 본국으로 귀환한다. 귀하네요. 본국으로 귀환하게 되는데 혹시 아세요, 여러분? 그때 본국으로 돌아가게 된 게 누구의 그 칙령에 의해서 돌아오게 되죠? 고레스. 세계사에서 키루스라고 알려져 있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키루스, 고레스. 고레스가 왕이 된 다음에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았는데 모든 포로민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 돌아가서 유대인들에게도 너희들의 성전을 지어도 좋다. 허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고레스 칙령이라고 해요. 고레스에 의해서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농담으로 그러잖아요. 고레스가 돌아가라 고레스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오게 됐다라고 말하잖아요. 이 고레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아셔야 될 것은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보는 게 뭘 보느냐면 역사를 보거든요. 역사를 기록한 게 있죠. 그러면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그 역사는 어디에 써 있을까? 그러니까 포로가 되기 전에 이스라엘 역사는 열왕기 상하에 있잖아요. 그럼 열왕기 상하 다음에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왔죠. 그럼 돌아온 다음에 역사를 어디가 기록할 거 아니에요. 어디에 기록할까? 성경에서. 에스라. 그 에스라서가 사실 우리는 에스라서 잘 모르는데 에스라서가 포로에서 귀환한 다음에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에스라서는 포로에서 귀환한 다음에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저하고 이렇게 기억해보자. 잠깐 들어보세요. 포로 이후의 역사는 어디에 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포로 이후의 역사는 에스라 깔고 해보세요. 시작. 에스라 깔고. 에스라가 바탕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포로 귀환의 역사에 대해서. 에스라 깔고. 에스라가 그걸 얘기하고 있구나. 이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PPT를 보시는데 여기 무대 B에서 무대 A로 돌아오거든요. 포로민들이. 그런데 총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했어요.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 그렇게 되어 있는데 1차 귀환의 대표가 스룹바벨과 예수아예요. 스룹바벨은 일종의 총독의 역할이고 예수아는 대제사장입니다. 이 두 사람이 주도해가지고
5만 명 정도가 돌아옵니다. 5만 명 정도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스라엘까지 있는 얘기죠. 이게 이렇게 돌아와요. 이게 뭐라고 그러냐면 1차 기환이라고 해요. 그러면 자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저 멀리 바벨론에 살다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지. 지금 성전은 무너져서 없는 거거든요.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딜 가든지 성전을 제일 먼저 짓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돌아오자마자 제일 먼저 생각한 게 성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27번 읽어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네,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해요. 금방 쳤을까요? 못 쳐요. 그 28번 보세요. 28. 그러나 사마리아를 향하고 중단된다. 이때 함께 스가랴 선지자의 권위로 결국 옮긴다. 자, 이 성전을 여기다 건축하려고 하니까 아까 우리 그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갈라질 때 남쪽을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유다.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북쪽 이스라엘은 어디에 망했다? 아스르. 남쪽은 바벨론에 망했는데 그 북쪽 아스루에 망한 북쪽 있잖아요. 북쪽에 거기는 아스루가 민족 혼합 정책을 써가지고 북쪽의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다른 민족하고 섞어버려요. 피를. 그래가지고 혼혈이 돼버려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혼혈이 되면서 정착하여 살고 그럴 때 그것을 사마리아라고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사마리아 그러면 아 옛날 북이스라엘 그 지역을 그렇게 부르는구나 하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마리아. 남쪽에 유다 사람들 있잖아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북쪽의 사마리아 사람들을 절대 인정 안 해. 왜 그럴까? 피가 섞였다는 거예요. 피가 섞이는 것은 종교도 섞일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인정을 안 해요. 인정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원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 때까지 원수가 됐어요. 예수님 때도 사마리아 지역에 사람들 안 갔잖아요. 남유다 사람들이. 이 예수님 때까지 이게 계속 그 분위기가 온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되게 안 좋을 때 남유다로 내려온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한다 그러니까 북쪽의 사마리아 쪽의 사람들이 건축 못하도록 방해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이 중단이 돼. 중단이 됐을 때 그냥 이렇게 처음에는 중단하고 나중에 져야지 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자기들 집을 짓고 먹고 살아야 하다 보니까 점점 성전 건축에 대한 생각을 잊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빨리 성전 건축을 하라 하고 이스라엘 그 유다 백성들에게 보낸 선지자가 2명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학개 스가랴. 그래서 우리 이 사람 볼게요. 아, 발생. 그래서 농담으로 여러분 기억하라고 학개서가 성전 건축을 하라는 거구나. 이걸 강조하는 게 학개구나. 이걸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스토리를 생각해보면 돼. 계속 학개가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너 성전 건축해 빨리 해 성전 건축해 할래 안 할래 할래 안 할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학개 해가지고 학개가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잘 외워지는 거예요. 학개 아셨죠? 학개 스가랴 이게 이제 성전 건축을 독려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29번) 갈까요? 그러고 나서 큰 사건이 바벨론 땅 페르시아 지역에서 터진다. 에스더 사건이다.
학계 스가랴가 이제 이렇게 성전 건축을 강조해서 성전 건축을 완성해요. 성전을 지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여기 보면 무대 B, 여기 무대 B 바벨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망했거든요. 바사, 페르시아인데 페르시아가 이 지역을 지배하고 있을 때 페르시아의 왕, 성경에서는 아하수에로라고 나와 있는데 세계사에서는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이에요.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의 왕기가 에스더였어요. 에스더가 그때 이제 민족을 구원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 이야기가 에스더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이 손 들면 에스더 발생. 예, 요게 에스더 이야기가 여기서 발생을 한 거예요. 여기 무대 B 페르시아 제국에서. 요때구나 하는 거 여러분 아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 30번 갑니다. 30. 바로 이때 페르시아에서 에스더와 호세를 회망하고 바로 이 페르시아 무대 B에서 에스라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에스라는 모세 오경의 학자예요. 율법 학자예요. 굉장히 율법을 엄격하게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여러분 아마 의문이 드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아까 에스라가 포로에서 귀환한 다음에 역사를 기록했다 그랬죠. 그러면 에스라는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포로에서 1차 귀환한 다음에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등장한 사람인데 그럼 어떻게 1차 귀환한 역사를 기록할 수 있었을까?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죠. 그거는 이전의 사건이지만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거 기록으로 남았던 것을 총정리한 게 에스라다 그 얘기예요. 포로 귀환 전체에 대해서. 그러나 에스라는 시간적으로는 1차 때보다 한참 뒤에 사람이에요. 그래서 2차 귀환을 주도한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제 페르시아 지역에서 에스라가 2차 귀환을 주도합니다. 이렇게. 1차는 스룹바벨과 에스와였고 2차 귀환은 에스라인데 대략 10,000명 정도의 사람들을 데려왔다 그래요. 자, 에스라가 돌아와서 주로 한 일이 뭐냐면 31번 읽어봅니다. 31. 에스라는 종류로 나와 포로 귀환 백성들을 말씀으로 올려시킨다. 이때 가르친 내용이 역대상하다. 그러면서 포로 귀환 역사를 정리한다. 이 문헌이 역정이 되죠. 에스라는 돌아와서 제일 중요하게 여긴 게 뭐냐면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야 돼.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려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정체성이 분명한 민족인지를 알려줘야 돼. 그래서 역사를 다시 정리해서 가르쳤는데 그게 역대상하입니다. 역대상하. 역대상하는 에스라에 의해서 이때 집필된 거구나 하는 거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하고 달라요. 그리고 나서 포로 귀환 역사를 정리한 게 에스라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 포로 귀환의 역사를 정리한 건 에스라서고 에스라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친 게 역대상하다. 역사를 가르친 게 역대상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2차는 에스라구나.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3차에 또 걸쳐서 포로 교환이 이루어졌다고 했잖아요. 3차를 이끈 사람이 누구냐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도 페르시아 지역의 왕의 술 맡은 이렇게 비서였는데 느헤미야가 주도해가지고 3차 포로 귀환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몇 명 데리고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느헤미야는 오자마자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성벽 재건에 힘써요. 성벽 재건을 이루거든요. 우리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32번. 이주 유대인이라고 페르시아에서 돌아왔다. 국방하는 프로젝트의 비리 고침은 전쟁 때 묻었던 성벽을 구축한다. 에스라와 함께 포로기한 백성들을 지도한다. 그리고 이렇게 왔더니 거기에 에스라가 있어요. 지도자로. 그래서 에스라와 함께 사회 개혁도 이루고 그 다음에 신앙 부흥도 이루고 함께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함께 활동을 해요. 동시대 사람을. 그 성경에서도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이 이제 한 권 남았어요. 뭐 나왔어요? 말라기가 남았어요. 33번 읽어보세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이 상황에서 메시지를 받는다. 그로 들어오는 여호와의 말이 임하는데 엘리야를 보낼 것이라는 예언이다. 구약은 엘리야를 기다리며 큰 고생을 받는다. 이 포로에서 귀환을 했거든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귀환하고 그러면 이제 돌아왔으니까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면서 그렇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또다시 제사장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무너져 있는 거예요, 신앙이. 그래서 이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말라기를 보내가지고 무너져 있는 신앙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라기 외울 때는 말라기서는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게 말라기 진짜로. 말라기는 그 내용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세요. 뭘 하지 말라고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말라기로 구약의 커튼을 닫습니다. 그러면서 말라기에서는 엘리야가 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요. 엘리야가 올 것이다. 그러면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엘리야가 온 이야기부터 신약이 시작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겠죠. 그러면서 질문. 그 엘리야라고 상징한 사람이죠. 엘리야가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엘리야 같은 사람이죠. 엘리야 같은 사람이 신약에 등장을 합니다. 엘리야 같은 사람이 누굴까요? 세례요한. 예수님이 아니고 세례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서에서 앞으로 세례요한이 올 거라고 예언했던 게 엘리야가 올 거라고 예언했던 게 실제 세례요한이 등장하면서 신약과 구약이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세례요한을 보면서 뭐라 그랬냐면 저 사람이 바로 오신다고 예언했던 바로 그 엘리야다 이렇게 얘기해요. 실제 복음서에. 그래서 여러분은 구약과 신약이 절대로 동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마지막 요선 둘게요. 많이 해보세요. 말라기 발세 이렇게 끝납니다. 자, 정리되셨죠? 이제 구약의 전체 스토리로 이제 연결을 한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거를 여러분이 이해한 용어로 이번 주에 꼭 다시 쓴다. 그게 이번 주 중요한 숙제입니다. 이거 반드시 하셔야 돼. 무슨 일 있어도. 오늘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이제 다음 주부터는 길게 펼쳐서 자세히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요 구약의 역사, 역사를 중심으로 한 거죠. 역사를 중심으로 한 거. 그거를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지난주 우리가 공부 잠깐 했었죠. 창세기하고 뭐가 붙어간다 그랬어요? 배웠으니까. 엽기. 그 다음엔 뭐가 나와야 돼요? 출 뭐가 붙어가죠? 네. 이제 알겠죠? 그 다음 뭐가 나와야 돼요? 뭐가 붙어가죠? 신이 붙어가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 이거 붙어가는 게 없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사사기
룻기가 붙어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 그러니까 3. 사무엘 상하에서 뭐가 붙어? 시편이 붙어야죠. 그거 자꾸 생각하면서 해보세요.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 솔로몬 이야기부터 했으니까 뭐가 붙어 나와야 될까? 잠언, 전도서, 아가가 이렇게 붙어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열왕기 하로 가면서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망해갈 때 대거 예언자들이 나왔죠. 몇 권이라고 그랬어요? 12권. 12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응?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와 달리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정리한 게 역대상하다. 그런데 역대상한데 역대상은 여러분이 딱 펴서 읽으면 사람 이름부터 나와요. 아담부터 나와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역사를 정리해야 되는데 족보로 정리를 한 거야. 족보로. 너무 방대하니까. 근데 그 족보가 맨 끝에 가면 누가 나온다고? 아담부터.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아담부터 시작한 민족이야. 민족의 정체성을 강조한 거죠. 그래서 역대상하는 창세기 이때 아담 때부터 역사를 기록한 거니까 대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대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죠? 이 대가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 다시 한번 어디부터 나온다고? 이 창세 때부터 나오니까 이렇게 나온다고요. 대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요 대에 에스겔 다니엘이 이렇게 붙어야 되는데 여기서 여기 이제 요거를 이제 공부를 하고 나면 여러분이 어떤 의문이 생기느냐면 에스겔 다니엘이 왕 옆에 붙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의문이 생겨요. 그죠? 생겨야 되는데. 왜냐하면 시기가 이스라엘이 왕하고 유다가 망한 다음에 에스겔 다니엘이 포로 때 활동했으니까 포로에 돌아오기 전에 이때니까 왕 옆에 어딘가 붙어야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역대상하에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이 만든 분들이. 역대상하가 왜 그러냐면 포로 시기 70년 동안 그때의 역사도 역대상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 70년 동안의 역사 있잖아요. 근데 열왕기 상하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까지 끝내고 더 이상 안 나오고 그 다음에 70년 이후에 포로의 역사는 에스라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 70년의 공백이 있잖아요. 그 공백을 어디에다 얘기하느냐면 역대상에 얘기한다고. 사람 이름만 나오지만. 그래서 에스겔 다니엘을 여기 붙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면 정말 이해 잘한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포로에서 돌아왔으니까 누가 나와야 돼요? 에스라가 나와야죠. 에스라가 포로 귀환의 역사 기록할 때 선지자 2명, 성전과 건축과 관련해서 2명이 누구였어요 아까? 학계 스가랴. 이게 스가랴거든요. 그 다음에 에스라와 함께 활동했던 또 한 명이 누구라고 했어요? 느헤미야. 에스더는 여기 밑에 있는 사건이 따로 있었고 느헤미야, 마지막에 말라기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제 오늘 공부하고 나니까 요거에 딱 이해가 딱 되죠. 왜 이렇게 붙어 나오는가? 오케이, 요거 이해하면 될 거예요. 이제 한 번만 더 해볼까? 이번에 역사서만 먼저 정리해 보자고요. 자, 해보세요. 시작. 상, 출, 미, 네, 이부터 역사서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민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신, 그렇죠. 그 다음에 수, 다 해보세요. 그 다음에 삿, 다음에 그렇지, 룻이 나와야지. 역사서만 정리하고 있다고 지금. 그 다음에 3, 왕. 그 다음 뭐가 나올까? 대가 나와야지. 더가 여기 붙어야죠. 여기까지가 17권이 역사서죠. 요거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한 번만 더 이제 이거 붙여가 볼게요. 창세기 의의 욕. 그 다음에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응? 그 시가 나와야 되겠지.
3 위에 C가 나와요. 그 다음에 그렇지. 열왕기, 열왕기 위에 잠언 전도서 아가 전도서, 잠언 이렇게 전도서, 나와야 아가서. 되겠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야 돼요? 12권 이연서, 12권의 연서. 어디 나와요? 열왕, 열왕기 밑에. 이렇게. 그 다음에 아까 포로로 끌려가서 활동한 두 선지자 스게, 에스겔 다니엘. 어디 붙는다 그랬어요? 대 대, 밑에 여기. 그 다음에 또 뭐가 받았지 이제? 말하기 전에. 학개스가랴. 어디? 학개스가랴, 라 라야, 밑에. 그 다음에 말라기, 말라기 이렇게. 오케이. 자, 되고 이렇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대. 한 번만 마지막 한 번만 더 같이 붙어 나와요 이제. 상육, 네,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네, 이렇게 같이 나와야 되니까. 그 다음 뭐 나와야 돼? 그렇지, 민신. 그 다음에 수. 그 다음에 산룻. 그렇지. 그 다음에 삼시. 그렇지. 삼시. 그 다음에 왕하고 잠전아. 이렇게 하고 12권까지 같이 나와야죠. 그러니까 이 11개 상하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11개 상하하고 붙어보세요. 11개 상하, 전도서, 아가, 잠언, 12권까지 하면은 11개 상하와 함께 붙어가는 게 엄청 많답니다. 그 다음에 대하고 뭐가 붙어요?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붙어야지. 그리고 나, 학개스가랴. 그렇지. 도까지. 그 다음에 라, 느헤미야, 말라기까지. 잘하셨어요. 이제 아주 뭐 잘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거기에 얼른 써보세요. 책에 빈 공간에다가. 안 보고 써도 충분히 쓸 것 같은데. 자, 이제 오늘 여러분 마지막 4번 보면 12가 제목을 보라고 그랬어요. 이제 우리 공부하는 12가 제목. 여러분 맨 앞에 그 책 맨 앞으로 가면 순서 있죠? 차례. 거기 한번 보세요. 자, 여기 요 12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조금 아까 공부한 33번까지 있죠. 그 33번까지를 또다시 압축한 게 12개 제목이다. 이 12개 제목을 또 연결하면 또 그것도 하나의 구약 전체를 정리하는 스토리가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1부터 하는데 저를 따라서 하세요. 이거 잘 외우려면 맛깔스럽게 국어책 읽듯 하지 말고 자, 첫 번부터 합니다. 1과부터 구약 목록 이야기로 와 꿰뚫어라. 이 느낌으로 시작. 구약 목록 이야기로 와 꿰뚫어라. 더 막 살려야 돼. 리듬을 살려서. 감정도 집어넣어서. 자, 다시 1과 시작. 구약 목록 이야기로 와 꿰뚫어라. 2는 아담 PhD 논문으로 왕되다. 창조.
여기에요. 시작. 아담 피의 질이 논으로 왕되다. 창조. 창조. 그러니까 창조 여기 안 나왔지만 창조까지 하세요. 그 다음에 그렇지만 진짜 왕은 나다. 하세요. 그렇지만 진짜 왕은 나다. 선악과. 선악과는 하나님이 왕이라는 걸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선악과. 요거 1, 2, 3 요걸 안 하고 그냥 요거만 외워도 해도 그냥 이게 스토리가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진짜 왕은 나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세계사 속에 내 나라 이스라엘을 만들겠다. 우리 아까 배운 거 생각나죠? 세계 역사가 흘러가는데 이스라엘 나라 세워야 되겠다. 하나님 결심하잖아요. 그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해보세요. 시작. 세계사 속에 내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겠다. 하나님의 결심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입니다. 자, 국민을 만들었으니 법도 제정하고 영토도 주겠다. 기억나죠? 시작. 국민을 만들었으니 법도 정하고 영토도 주겠다. 예. 그래서 나라가 세워지는 거죠. 이 세 가지가 갖춰졌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잔뜩 기대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면 모델이 되라고 나라를 만들었는데 엉망이구나. 이 느낌으로. 자, 시작. 모델이 되라고 나를 만들었는데 엉망이구나. 이게 사사기 얘기예요. 하나님 실망하는 이야기. 그러나 7과 넘어가면 뭐냐면 그런데 다윗 너는 내 마음에 합한 모델 왕이다. 하나님 흡족한 거예요. 시작. 그런데 다윗 너는 내 마음에 합한 모델 왕이다.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 모델 왕인 다윗이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되는 왕들은 하나님은 어떤 기대를 갖느냐면 다 다윗같이 되면 좋겠다. 그 기대가 있겠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 다윗의 길로 안 가고 아합의 길, 그리고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로 가는 왕들아. 하나님 안타까워. 이 다윗을 따라가지 않아요. 자, 그 느낌으로 보세요. 시작. 다윗의 길로 안 가고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로 가는 왕들아. 경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경고하느냐면 내가 예언하는데 너희는 결국 아수르 바벨론에게 망한다. 이게 누구 얘기일까? 예? 예언자 얘기죠. 그죠? 아까 망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예언하건대 시작. 내가 예언하는데 너희는 결국 아수르 바벨론에게 망한다. 시과에서는 그렇다고 너 바벨론 으스대지 마라. 너도 결국은 망한다. 예레미야를 특별히 이때 공부할 거거든요. 자, 보세요. 시작. 그렇다고 너 바벨론 으스대지 마라. 너도 결국은 망한다. 그리고 이제 유다도 망하고 다 망한 얘기 다음에 포로 귀환 얘기가 11과에 나와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재건되고 아까 그 성전 학계에 의해서 진 거 기억나시죠? 그 얘기죠. 이거 성경 공부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보라. 성경 공부면 뭘까요? 역대상하죠. 역대상. 이거 보세요. 시작.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재건되고 성경 공부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보라. 마지막 12과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 같은 예감이 들지 않는가? 시작.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올 것 같은 예감이 들지 않는가? 네, 여기 이제 신약을 기대하는 그런 내용일 거예요. 이렇게 12가 해요. 여러분은 이걸 아시고 요 제목이 구약의 스토리다 이런 걸 아시면서 이번 주에 숙제 보세요. 한번. 이번 주 숙제는 조금 있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이번 주. 숙제가 뭐냐면 첫째, 아까 얘기한 대로 1번부터 33번까지 오늘 공부한 내용을 내가 이해한 용어로 다시 정리해서 써라. 꼭 쓰세요. 1번부터 33번.
그리고 다시 매일매일 읽어보는 거예요. 한 번씩. 한 번 전체를 쓰고 매일매일 한 번씩 읽어본다. 이건 다음 주에 발표할 겁니다, 여러분. 2번,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저기 숙제라고 써 있는 거는 세 번째도 안 하셔도 돼요. 네 번째 하셔야 돼요. 33번까지 여러분 용어로 정리한 다음에 다른 두 명에게 그 내용을 설명을 하세요. 여러분 가족도 좋아요. 친구도 좋아요. 누구든 다 좋아요. 그 부분에 뭐 얘기할 수 없으면 강아지라도 앞에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1번부터 33번까지 여러분이 이해한 용어들 구약 전체를 설명해 줘라.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1번부터 12과까지 제목을 3번 써오기. 1과부터 12과까지 제목 3번 써오기. 여기까지가 숙제예요. 우리 시험은 마지막 날만 볼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인데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자, 그러면 다음 주 창조 이야기하면서 창조론과 진화론 이야기를 다음 주에 좀 공부를 할 거예요. 그거 포함해서 창조 이야기 할 건데 예습은 안 해오셔도 되고 복습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도 8시 반에 곧바로 시작합니다. 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구약 전체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이야기로 전체를 꿰뚫을 수 있도록 또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 전체를 우리의 입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만큼 성경을 더 자세히 알아가게 하시고 앞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펼쳐나갈 때 더 깊은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줄 동안 공부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수고했습니다. 우리 권사님하고 시우도 수고했어요. 잘 지내세요.